오늘 저는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새로운 활력을 얻는 예배. 오늘 이 역대하 5장 말씀은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에 하나님의 강력한 예배 가운데에 임재를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활력과 은혜를 얻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이 더위에 열심히 운동하고 왜 조금 먹고 거의 굶어가면서 힘들게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다이어트 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막 운동을 또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다이어트를 포기하셨습니까? 했더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다이어트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살이 너무나 쪄도 사람이 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 다이어트 같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활력을 통하여 새 희망과 능력을 노래하며 오늘 예배 초소를 나갈 때는요, 새로운 능력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게 활력을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찬송과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예배 초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뜨거운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서 활력이 있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탁월한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계속 읽어보죠.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원래 적혀져 있던 말을 보면은요, 나팔을 부는 사람, 즉 악기를 하는 사람하고 노래하는 자, 즉 찬양하며 입술로 노래를 하는 자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대학 청년부의 준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마찬가지죠. 싱어 노래하는 분들과 반주하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찬양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활력이 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전신갑주가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도요, 찬양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한 번은 유치부 집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꼬마 아이들이 무슨 찬양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앞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몸으로 찬양하니까 아이들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아까 울면서 뭘 찬양한다고 그러던데 뭘 찬양하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밤 치킨 주실 걸 믿고 찬양했습니다. 애들 막 그런 집회 가면 치킨을 밤에 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실 걸 믿고 높이는 거, 이것도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는데 너무 헐값에 팔았습니다.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누가 헐값에 샀으면
감사합니다. 그분이 득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해본 것까지 찬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찬양하면 손해본 것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줄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도에 3월 11일 날 일이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10살이었는데요. 납치를 당합니다. 이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일인데 윌리 미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10살이었는데 지금 17살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엄마 아빠가 무신론자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또래 애들이 비디오 게임하고 핸드폰 가지고 놀 때에 이 아이는 성경 보고 찬양했을 정도로 믿음이 탁월했던 아이입니다. 자, 10살 때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 괴한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줄게 해가지고 아이를 차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유기해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가는데요. 순간적으로 이 아이 마음속에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샥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열심히 Every Praise라고 하는 찬양이 미국에서 아주 뜨겁게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을 세상에 꼬만 아이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납치범들이 시끄러! 입 다물어! 막 그런데 얘가요 1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찬양합니다. 2시간 찬양합니다. 3시간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아이가 똘망똘망하게 찬양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찬양하니까 이 납치 괴한범들이 야 시끄러 죽겠다 내려라! 그러고 애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납치범의 그 차 안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찬양을 원곡으로 불렀던 가스펠 가수 이름이 Every Praise를 불렀던 이 그래미 어워드까지 상을 탔던 헤스콰이 워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을 방문해가지고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엽니다. 소년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부모님까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살짜리 소년입니다.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입니다. 자, 그곳에서 마치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지만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옥같이 갇힌 것 같고 앞뒤 좌우가 열리지 않고 너무나 하는 일마다 힘이 듭니다 하는 분 있으면 오늘 이 밤에 찬양하십시오.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묶고 있고 목을 졸르는 납치법 같은 것들이 우리를 틈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곳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22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원래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모이는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마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샤워를 하는 순간에도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목소리를 속으로 아니면 허밍으로라도 찬양하면 그 일터가 찬양이 임하는 자리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주부들이 집에서 밥을 할 때 집안일을 할 때도 찬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뻐하고 찬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돈 고셋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찬양 사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조이라고 하는 여사가 늘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을 뒷바라지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조이라고 하는 아내는요, 어려서부터 피아노 반주를 교회에서 할 정도로 믿음도 좋고 음악적인 탤런트도 있었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5, 6학년 때에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너는 이제 21살에 죽을 거야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21살에 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가 이상한 꿈을 꾸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나이 되면 죽는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21살에 죽고 싶지 않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찬양하는 자로 내가 불렀는데 네가 전심으로 다른 앞뒤 좌우 보지 않고 나에 집중해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너의 찬양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감동이 임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찬양할 때 사람 의식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밤마다 악몽을 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의 도움을 손 벌려 구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전이 봉헌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며 기타를 치며 장구를 치며 모든 악기로 빗발을 캐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송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부르짖어 소리내며 하나님을 높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요, 찬양과 함께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뜨거운 찬송과 감사. 시작. 뜨거운 찬송과 감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요, 활력이 넘치는 예배에는 항상 찬송가와 더불어서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뭘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감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두 가지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비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처소에 오시기 전에 어떤 죄를 졌던, 마음에 답답함이 있던, 우울함이 있던, 영적 전쟁이 있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아주듯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함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경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다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성경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은 더 기가 막힌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라. 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야훼는 어떻다고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알고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요철의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피하고, 환난으로부터 피하고, 죄악으로부터 피하고,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피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피난처가 바로 이 순복음 금정교회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피난처이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피성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피성은 어느 곳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달려가면 그곳에 가면 무죄 처벌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이 도피성에서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주신다는 것,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및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도피처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도피처가 바로 십자가 예수 나무 아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질병을 어디다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물론 고쳐주시겠죠. 그러나 그분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프다고 자꾸 그러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의원에 가면 침을 맞았는데 하도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침 아무리 맞아도 아파 그랬더니 한의사가 짜증을 나더라고요. 여기다 침 넣고 저기다 침 넣고 저기다 치는데 그래도 아픈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사람에게 아프다고 얘기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 앞에 나의 질병을 내려놓으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최종적인 기쁨의 고백입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장례식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집사님이 3대 독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잘 안 되는 한국말로 하나님 3대 독자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부모님 화가 나죠. 아니 지금 우리 3대 독자가 천국 가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외국인 미국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 죽은 아기가 예수 믿고 천당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자라나서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데 죄 짓지 않고 천국 일찍 가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불쌍하게 살다가 죽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 아이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 호강하다 천국 가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부모님이 이 말이 옳더랍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자녀가 천국 가면 사실 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지금 없는 것까지 선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는 감사로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반어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참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참아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의신 장로님, 이분은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의 유명한 교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암 전문의신데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에서 그 최고의 의사를 무려 2번이나 수상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의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최고의 건강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신앙이다. 왜냐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분이 감사를 할 때 찬양대, 성가대에 한번 조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면역세포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니까는 찬양하고 나면 면역세포가 어떻게든지 조사를 했더니 성가대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면역세포가 200배가 높습니다. 아까 우리 9명의 천사들이요, 우리보다 200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찬양하고 나면은 갑자기 500배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감사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이 바이러스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이 육체의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도 기도할 때 믿고 치료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자기 스스로가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찬양과 감사를 올릴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찬양대가 아니더라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사 선생님은 중병에 걸렸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암에 걸렸지만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암에서 해방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암이 있든 없든 우리가 감사하면 암적인 요소들이 우리 몸에서 떠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 속에 암적인 마귀가 준 생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만병통치약입니다. 감사가 특효약입니다. 감사할 때 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 더하기 감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활력이 있는 예배, 그것은 감사 찬송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활력 있는 예배는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 잘한다고, 성가대가 찬양 잘한다고 아닙니다. 활력 있는 예배는 당연히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의 후반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훼의 전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 야훼의 전에, 즉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어떤 학자들은 연기를 피우고 제물을 올려드리니까 그 제물 때문에 구름처럼 됐을 것을 형상했을 것이다. 삑!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소에 나가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자, 한번 저를 비춰주시죠.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은요, 구름이 너무나 성령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니까 여기 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 찼다는 것이 이 원어적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조차도, 찬양 인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없을 정도로 성령이 가득한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입을 허 벌리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구름처럼 이곳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꿈꿔봅니다. 그러면 우린 바랄 것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 응답이요, 그 자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이 치료되는 임재의 초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사야 4장 5절은 야훼께서 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심지어 다니엘서 7장에는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물침례 받아요. 그때 장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구름 타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까요? 요한 계시록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 같은 하나님이 가득 임해서
그분만의 영광에 압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녹아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퍼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가 모세가 지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오케이, 내가 여기에 함께 할 거야 라고 승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봉헌식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을 때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케이, 내가 역시 이 성전에 임재하겠다고 하나님이 승인하는 것이다 라고 글을 적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에 오케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승인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찬송할 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런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신약을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표현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0절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지어다. 병마도 무릎 꿇을 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에 구름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할 것입니다. 카메론 페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30살의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런데 60세에 아내가 아픕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프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도 신의 은사 좀 주세요. 신의 은사 좀 주세요. 그래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을 펴놓고 마음을 먹고 성경을 펴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장로교 계통의 목회를 하다 보니 신의 은사 이런 거 내가 무시했는데 아내가 아파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부엌에서 아내가 아프니까 설거지를 하다가 이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이 터지고 이분이 치유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아내로서 기도했는데 아내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30살의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60세까지 사역한 것보다 그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2년 사역했는데 그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를 하게 되었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30년 믿은 것, 내가 얘가 목회자가 되어서 20, 30년 사역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구름 같은 영광의 성령이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 14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들이 그 무릎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철합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왜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의 화명성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성령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버스를 3번 타고 오시고 남산역에서 걸어오시는 분도 있고 힘들게 왔지만 한 가지 사실,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잠잠히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야훼가 이 성전에 계시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잠하게 그분만 바라보시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좋은 피아노가 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임재를 당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종이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요, 새로운 활력을 얻어가는 그런 예배를 꿈꾸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뜨거운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뜨거운 찬송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아까 납치를 당했던 어린아이가 3시간 찬양하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납치범들, 마귀들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찬송하십시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반드시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구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성령님과 끈적끈적한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F코드로 반주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부족한 종이 한번 이 예배하면 떠오르는 간증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제 기억에 32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였습니다. 이민교회였는데요. 그날 밤에 어떤 한 자매가 귀신 들림의 현상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귀신을 쫓아냈으나 그날따라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밤새도록 진짜로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는 것처럼 정말 밤새도록 귀신과 싸웠는데 이게 안 쫓겨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버스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17살짜리 고등학교 자매가 갑자기 밤새도록 안 떠나갔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갔을까요? 이 자매가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까?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와 모든 청년들이 그럼 사랑하는 딸아, 당연히 너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시지. 이 아이가 막 우는데요. 그때 갑자기 그렇게 강력했던 귀신이 이 자매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에서 이제 다시 예배 초소로 와가지고 한 32명이 모여서 중고등학생들, 대학 청년부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 저는 그때 처음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6시 정도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한 6시 15분부터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속했는데 이게요, 오후 1시까지 밤을 홀딱 샌 상태에서 거의 6, 7시간을 찬양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물론 젊었으니까 가능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성령이 임재하면은요, 잠을 잤건 안 잤건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나 큰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울면서 서로를 중보하고 뜨겁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 내년에는요,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하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7월 달부터 미리 금요 철야에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도 집어넣고요, 율동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악기도 한번 집어넣고요, 필요하면 우리 성도들 나와서 꼭 프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재롱 떠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순복음 금정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점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제가 보니 금요 철야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금요 철야가 우리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금요 철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경상도에서, 아니 한국에서 금요 철야하면 순복음 금정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활력이 있고요, 성령이 임재하시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을 가득 찬양하는 정말 진심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꿈꿔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한 가지 소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